프랑스에 루이 14세 왕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예배에 참석할 때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왕과 함께 예배 드린다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대통령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요. 예배 끝나면 대통령하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인사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갈 때 나랑 인사하려고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직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루이 14세가 예배에 잘 참석했는데 그때 푸넬론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넬론 대주교가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루이 14세 왕이 일정이 바빠서 예배에 참석을 못합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얼마나 나왔을까요? 하나도 안 나왔대. 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누구 보러 나오십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죠. 누구 보러 나오는 것은 아니거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존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행해진다. 근데 화면 좀 잘 좀 잡아줘. 이게 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화면이 잡히냐? 저 가운데로 좀 잘 좀 잡아줘 봐. 예배는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에 worship이라 그랬어요. worship은 worth, 가치 있다. ship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득 담아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것을 워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까지 나가는 것을 워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큐네오라 그랬는데,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간다는 것이고, 또 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큐네오, 예배란 뜻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는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난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쫓겨난 다음에 관계가 깨졌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는 거죠. 또 예배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동물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훈련시키면 잘합니다. 제가 태국에 갔었는데 태국에서 뭘 봤냐면 코끼리 구경을 했어요. 태국의 코끼리 구경, 코끼리 타보기도 하고
코끼리 구경을 했는데 무슨 구경을 했느냐? 코끼리가 코에다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와,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립니다. 와, 난 코끼리만도 못해. 그림을 못 그려. 근데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렸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 다음에 코끼리한테 야, 네 그림 그렸지? 네가 그린 거 사인해. 그러니까 자기 이름 사인까지 하더라고. 와, 그죠? 와,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중에 태국 가서 구경 한번 하고 와. 괜찮아. 참 그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코끼리가 예배 드리는 거 봤냐고.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 중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왜냐?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에 반드시 예물도 드려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번제를 드리면서 죄 사하는 의식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화를 받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필요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박수를 잘 안 쳐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 찬양 돌리고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지 찬양대 네 수고했다고 박수 안 치거든요. 목사가 설교했어요. 막 은혜가 돼 박수를 쳐요. 목사 네 설교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저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 시간에 구차하게 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굳이 사람 소개할 일 없잖아. 우린 그저 쓰임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교회는 찬양대를 아예 앞에 안 세우고 저 2층 구석에 더 뒤에 세운대. 그래서 안 보이게. 그리고 피아노나 올겐도 안 보이게 다 숨겨놓은데 그래서 안 보이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가인이 제사는 드렸는데 마음은 드리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는요 형식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주일 예배는 형식 다 깨버렸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예배 형식 다 깨버렸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왜 오늘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도 안 집어넣고 뭣도 안 집어넣고 뭣도 안 합니까? 막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시
형식에 묶여가지고 형식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니까 설교 들으러 오는 것도 되면 안 되고, 예배를 중간에 들어와도 안 되고, 먼저 나가도 안 되고, 묵도부터 축도까지 같이 참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스펄전은 왜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는 와 있으면서 거룩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은 하는데 왜 거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마음이 안 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형식에 모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를 잘 드리려고 애들이 자꾸 울고 떠드니까 모자실을 만들어놨어. 모자실을 왜 만들어놨느냐? 애 눕혀놓고 잠도 재우고 애 기저귀도 갈아주려고 모자실을 만들어놨어.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만들어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자실이 이상한 장소가 돼버렸어. 뭐냐? 모자실에서 애 데리고 엄마만 들어가는데 아빠 들어가지, 할아버지 들어가지, 할머니 들어가지, 삼촌 들어가지,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거기서 가족 반상회 하고 있어. 예배가 아니지. 그런 거는 예배를 잘 드리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예배가 깨지면 안 되죠.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변화된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보니까, 첫째,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감기예요. 이 가을에 감기 걸리면 봄에 기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감기 안 걸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어느 날 포기했어요. 왜냐? 감기에서 콜록콜록 기침할 때 설교가 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설교가 은혜가 넘치면 감기하는 게 기침이 뭐가 무섭냐고. 근데 마음에 자유로워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몸이 아플 때 주여 설교할 때 내 몸 안 아파게 해주시고 똑바로 잘 서서 하게 해주시고. 나 지금 카메라 지금 그 각도 잡는 것도 지금 불안한 것이, 이 손이 불편한데 손이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손을 찍고 있으니까 내가 하소씩 올렸잖아. 내가 불편해 죽겠어 지금. 좀 땡겨주면 참 죽겠구만. 그런데 이것도 포기했어. 왜? 그래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세대다. 자기의 욕심, 이기주의에 가득 차 있는 세대다. 물질의 노예가 됐다.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누가 뭘 잘했느냐, 그게 아니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 변화된 예배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예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야 돼.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돼. 그래서 영아부 또 유치부를 만들어 놨잖아. 왜냐하면 얘들 빨리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지네끼리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온전히 예배 드리라고. 참 묘한 게요,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해.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달라. 근데 뒤에서도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완전 고수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누가 뭐래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보면 앞자리에 앉으면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한번 보세요. 모자실 들어가 보세요. 떨어져. 왜?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말씀이 집중이 안 되거든. 이렇게 말해도 뒤에부터 앉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예, 어쨌든 간에 어느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앞자리부터 앉는데, 그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저 뒤에 문 열면 막 뛰어서 나오는데, 그래도 앞자리 놓치면 밑에 깔판 깔고 깔판 깔고 앉아서 예배드린대, 은혜 받으려고. 나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강대상 위에다가 의자를 올리려고 교인들 와서 앉으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렇잖아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장애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네 번째는요, 예배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기 찬양인데 앞에 50여 명 쭉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참 좋잖아. 얼마나 좋아. 기도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모여서, 그때 누가 그러대, 앞으로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없애고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방에 예배 드리고 가자고 얘기하던데, 글쎄 그러면 다음에 교육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려면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 복화술 잘 봤지요. 교회 와서 얼굴하고 나가서 얼굴이 두 얼굴이라며, 교회에서 말과 나가서 말이 두 말이, 이것은 삶이 받쳐지지 않는 예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삶이 받쳐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에 받쳐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한 단계 높아. 누가 나를 욕하면 내가 그를 칭찬해서 그 얼굴이 부끄럽게 만들어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인생에 꼬인 것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풀리면요,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풀리면요,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70년을 맞이하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나면서 삶에 꼬인 것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